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그술로 도망간 지가 이제 3년이 넘어갑니다. 햇수로 3년 동안 이 비극의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요? 사실 다윗은 이 문제로 인해서 아들 사이에 이런 사람을 죽이고 또 사실 그 살인의 원인이 되었던 이 암논이 다말을 겁탈하는 이런 문제도 사실은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이렇게 좀 어정쩡한 모습으로 다윗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결론을 내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다윗은 압살롬을 향해서 그 도망간 압살롬을 향해서 13장 37절 보면 슬퍼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3장 39절 말씀을 보면은 간절한 마음, 누구를 향해서? 압살롬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면 압살롬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살짝 비춰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다윗의 마음을 알아채고 그 다윗의 마음에 문제가 되는 것을, 즉 그 다윗이 뭔가 진행해 나아가게 하는데 그것을 막고 있는 걸림돌을 제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압입니다. 요압은 언제나 다윗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다윗에게 꼭 필요한 것을 해결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요압이지요. 다윗에게는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약을 아시죠? 피부병 걸렸을 때라든지 이럴 때 염증 생겼을 때 많이 쓰는 약입니다.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 스테로이드를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면은 효과도 크게 반감될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꼭 생긴다고 합니다. 스테로이드 부작용은 사람에게 크게 아픔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압이 해결해 나아가기 위해, 즉 다윗이 가지고 있는 병을 치료해 주기 위해,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스테로이드 약을 자기 나름대로 준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의 마음을 처방하기에 딱 좋은 그런 것을 준비해 가지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생각, 이와 같은 계략이 어디에서 왔느냐? 바로 요압의 머리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압의 머리에서 나온 계략은 원인을 한꺼번에 확 제거하기 때문에 효과가 아주 빨리 나타납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작용까지는 요압이 계산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바로 압살롬, 그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요압은 알지 못했던 것이죠. 다윗의 마음을 알았기에 다윗의 마음에 치료를 해주기 위해서 스테로이드 같은 그런 계략을 세워서 그것을 실행해 나아가지만 압살롬은 알지 못했기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에 더욱더 다윗의 삶의 나머지 인생에는 큰 슬픔과 어두움이 들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요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 14절의 1절과 2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 있는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예. 계략을 세우고 그 계략을 실천해 나아가기 위해 방법을 구하고 그 방법을 구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하나 모든 스텝 바이 스텝 모든 것을 준비하는 이 요압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압이 압살롬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는 다윗의 미련, 그 미련이 남아있는 마음을 딱 알아챕니다. 다윗의 마음을 읽은 거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윗의 마음을 요압이 척척 읽어낼 수 있을까요?
다윗과 오랫동안 요압은 동고동락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좋을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이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죽음의 문턱까지 막 밀려갔을 때에도 요압은 다윗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도 함께했고 다윗을 지켜주었고 다윗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참 귀한 사람, 또한 다윗을 향해서는 귀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요압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의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요압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모든 문제를 풀려고 마음을 먹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서 거기에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 하면은 딱 드고아에 누가 있다라고 이미 소문이 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평범한 여인이 아닌 삶의 지혜를 통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여인을 데려다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든 내용을 그 여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딱 지혜로운 여인이 알고 다윗 앞에 나아가 이제 연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연기를 하는 내용을 잘 살펴보면 결국은 압살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압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으로 모든 걸 준비했습니다. 분명 사람을 죽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도 형제를 죽인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아가야 될 것인데, 하나님보다 앞서서 다윗의 그 아픈 마음을 알았다고 해서 인간적인 계획을 세워서 요압은 이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우리들의 삶과 신앙생활에 이 부분을 잘 적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도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보게 되지요. 또 자기의 문제를 스스로 잘 해결해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계획하고 내가 뭔가 생각하고 방법론을 이야기해 주려고 할 때, 그 방법론을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동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방법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지 우리가 먼저 살피고 점검해야 될 필요가 꼭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요압의 압살롬 귀환 작전은 나중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 성공한 다음에 치러야 할 대가가 사실은 너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압살롬 자신의 변화에 대한 계획 없이, 즉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지 않습니까? 원인 제공자가 압살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압살롬 자신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계획 없이 다윗의 마음만 생각한 처방전은 자칫하면 더 큰 불행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불러오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누군가를 내가 도와줘야겠다라고 했을 때 분명 거기에는 얽혀있는 관계가 있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그 누군가 때문에 눈물 짓고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한다면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건 맞죠. 하지만 그 사람을 눈물 나게 만들었던 사람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없다면 사실은 그와 같은 문제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준다라고 할 때 문제의 전후좌우를 잘 살펴야 하고 거기에 얽혀있는 관계까지도 내가 다 믿음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깊이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쪽은 접어두고 한쪽만 도와주어야겠다. 사람의 관계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적인 수단이 다 그렇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쪽만 보고 해결 방법을 선택해서는 더욱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작용이 혹시 무엇이 생겨날 수 있을지 미리 한번 잘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모든 것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행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마음의 그 아픔을 풀어주려고 했던 요압, 참 좋은 생각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시작과 방법 그리고 결과가 의도했던 것과는 많이 다른 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 그러기에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하고 누군가를 도와준다라고 할 때 그 처음부터 선한 마음 그리고 모두를 다 아우르는 생각과 방법을 선택해 나아가면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잘 해결해 나아가는 그 같은 중재자 역할도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의 구원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시는지요.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살림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부족하고 연약하여 넘어지고 깨지고 상처남아 그 상처를 어찌 치유해야 할지 몰라 하나님 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할 때도 있습니다. 지혜롭게 생각하고 판단하며 움직이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을 때 더욱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신 말씀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